이 시간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 숭배로 몰입해 가던 북왕국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징벌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던 시기에 엘리야 선지자와 페니키아의 작은 성읍인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 사역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환난난에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사실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 시내가죠. 그리 시내가로 이제 가서 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피하여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은 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가뭄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시내가 곧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즉시 시돈 사렙다 한 과부 집으로 피신하라고 이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악하고 잔악한 아합 왕의 칼과 또 우상 숭배자인 왕비 이세벨의 그 간교한 사수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돌보심과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반이 넘는 엄청난 기근 속에서도 줄이지 않고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쉰태 양면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 모두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마지막 때인 7년 환란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처가 되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런 앞으로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할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호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호처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처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다 보호처에 들어가서 그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하라.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과부를 이제 만나자마자 그녀의 손에 있는 그 물과 떡 한 조각을 보면서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구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과부가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은 이 요구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입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뿌리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예. 자,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 무리하고 어려운 요구를 왜 했을까요? 예? 엘리야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그녀에게 더 큰 축복이 채워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사실은 요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진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예. 그런데 이 독자 이삭은 어떤 독자 이삭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후사예요. 예.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소망을 사실 이 독자 이삭에게 다 완전히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심장이 어떨까요?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신앙을 버리고 도망할 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어떤 소유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이삭이 죽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오히려 보호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도 이와 같은 명령이 주어졌을 때 결코 주저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된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떨어졌을 때,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13절로 14절 말씀 볼까요? 13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자신의 열악한 사정을 말하는 그 사렙 과부를 향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올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뭐예요? 엘리야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현재 형편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한 끼 식사를 준비해 그것을 그 아들과 먹고 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될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가혹하고 절망스러운 형편이 그녀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가혹한 현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녀에게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 엘리야가 다른 사람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허기진 배만을 채우자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또한 아니면은 자기가 주의 종이니까 성도의 형편이 어떻든 먼저 주의 종을 대접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사상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사렙 과부를 향해서 요구했던 까닭은 비록 그것이 어려운 요구였지만은 그녀가 그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녀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사렙 과부가 처한 어려운 현실적인 입장과 그녀에 대한 엘리야의 요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에 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현실만을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과부가 그날 먹을 것을 자기와 자기 자식이 나눠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런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내일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 차 있을 때라도 이 현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렙 과부가 처한 현실인 가진 것이라고 하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던 아주 지극히 제한되고 공공한 형편은 다 이 여인에게만 당면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동일하게 이런 여건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현실과 같은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불안하고 제한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지속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현실을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길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사람의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과 영원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자기 현실을 내어 맡기고 자기 가진 것을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또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공급해 채워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과 영원의 일까지 우리의 삶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19절이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연합한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과 항상 유지할 때, 연결할 때, 아멘.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다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로 16절 말씀 볼까요? 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로 더불어 비가 다시 오기까지 통의 가루가 다여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희생원의 궁핍함이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극심한 그런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사르밧 과부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던 유일한 단 한 길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그것은 그 여인이 엘리야가 전해주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아멘. 네. 자,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주님이 이제 해변가에서 배 위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런 가운데 시몬이 뭐예요? 이 시몬이 지금 그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아마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텅 빈 배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 안에서. 그때 베드로에게 바로 이 베드로에게 실망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전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내다. 그렇죠? 베드로는 그야말로 물고기 잡는데 아주 이력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굳은 자이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했는데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주님인데
주님이 얘야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줘 한번 지금 가서 잡아봐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야 이거 참 될 건가?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그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 그물을 가서 내리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서 자기 혼자의 배로 어떻게 건질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배까지 동원해서 이걸 잡아 올리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 순간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쥐레가 묻혀있는 아주 위험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말세의 짐 아래 가까이 가고 있는 때일수록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걸려지고 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쥐레와 같이 숨겨뒀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지치고 어려울 때, 또 외로울 때,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시련은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온 땅이 기근으로 고통당하던 때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곡식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렸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독자가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사실 이 과부의 독자가 이 죽은 사건은 엘리야와 무슨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엘리야로서는 난감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르밧 과부는 말이죠, 자신의 죄를 생각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엘리야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 사르밧 과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죄도 생각나게 하고 엘리야 때문에 우리 독자 아들도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 있어서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신은 인간의 잘못을 트집잡아서 재앙을 내린 존재로 여겼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도 그러한 결과라고 이렇게 그대로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의 아들의 죽음은 그녀에게는 모든 소망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사실 그만큼 슬픈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면은 한없이 축복을 받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불행이 찾아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어떻게 엘리야를 갖다 미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극한 가뭄 속에서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란다면은 가정의 그러한 대소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안 듭니까? 생각이 들죠. 물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왜 죽게 하고 또 살리게 하고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예. 여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녀는 이전까지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제 사로바가오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죠. 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생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더 귀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잠시 취하여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에 이 여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가 깨달게 된 거예요. 아멘. 물론 그녀가 잠깐 힘들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같은 고통을 통해서 그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이나 시련이나 그러한 어려움이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잠깐 시련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뜻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잠깐 성도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이나 고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이렇게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시작. 다음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있는. 환난을 겪을 때 이 환난 그 자체를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또 때로는 원망이 가고 기뻐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인내. 자, 4절 보세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끝내는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던져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이 바로 화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이 나라도 그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했느냐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지금. 즉 사르밧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그 원인이 엘리야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은 축복보다는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이를 끄집어내 가지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전형적인 이방인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관을 이렇게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같은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적지 않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범죄로 인해서 재앙과 진노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로 인해서 재앙과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역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그릇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본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향하신 그 본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원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 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인간의 이 악한데도 자기 자식만큼은 어떻게 좋은 걸로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뭔들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 이루어드리리라 믿습니다. 7번째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자기가 거하는 집에 닥친 이 비극 앞에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기도입니다. 즉 엘리야는 앞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통과 가루의 병에 기름을 공급하심으로 그녀와 그의 가정의 절망에서 소망을 안겨주신 것처럼 지금 이 아들의 죽음 또한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가정에 다시금 생명과 소망, 오히려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대개는 자기가 수고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또 자기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거기까지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 많은 성도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서 불가능하게 보인다 하는 말씀에 그 실제로 주신 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성도들은 조금 힘들면 어려움을 이기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은 아예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야는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자녀까지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겠는가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제한된 믿음을 가진 자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해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우리들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살아있는 증거로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어떨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이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범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23절로 24절 보세요. 23절 24절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냥 죽지 않게 놓아줄 수도 있는 아이를 왜 죽게 하시고 한번 데려간 그 아이를 왜 생명을 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24절 이 말씀이에요. 이 과부에게 뭐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안진뱅이 신앙밖에 안 되죠.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되죠. 그냥 먹을 거 떨어지면 그냥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이제 이 역사의 맨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마귀는요,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치게 하냐면 666표를 치게 해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를 내가지고 마귀의 자녀들을 삼기 위해서 뭐예요? 666표를 치게 하는 거예요. 666표가 뭐냐면은 이제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 도장을 찍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르밧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이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안 받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와 계신데,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표를 받겠어요? 절대 받지 않아요. 그냥 넉넉히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자, 보세요. 계시록 22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5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 이건 이제 새 땅 산열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얼마나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며, 그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런 새 땅 산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자,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여기죠. 어떤 자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마에. 네, 그의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이 사로와 과거와 같은 이 믿음, 확고한 믿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도로 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은 자들 이들이 넉넉히 이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의도하던 바대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르밧 바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시련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은 우리 역시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시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원망하게 돼요.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키워나가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